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를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서방의 초대를 받아서 서방 세계를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하나 받았거든요. 서방 세계를 가서 보니까 이 공산주의에는 없는 단어를 백성들이 말끝마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땡큐, 감사합니다. 예, 세상 서방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해서 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생각해 보았대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물질의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태생하는 것 자체가 원망, 불평, 감사는 없어요. 남의 것 빼앗아서 우리가 취하는 형식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일본의 대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분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 감사가 빼앗아 가신 감사를 이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이 마귀의 최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문둥병을 앓는 10명의 환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비를 보니까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이 다니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마을 저 마을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이 사회 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멀리 서가지고요, 나병 환자니까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별로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고 이렇게 따뜻하게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 병든 부위를 만져가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이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가지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것도 아니고 멀리 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서가지고 야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들여다보니까 이 문둥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 소리만 지른 거예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10명의 환자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부정한 자들이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도 역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세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역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갈 때도 역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다가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가다가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져야 상식적일까요? 야 봐라 저렇게 불쌍한 처지의 사람도 저런 믿음을 가졌더니 저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나을 거야.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믿음보다 앞서서 이 인격, 성품, 품격,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맞죠? 예배 드리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그래서요. 나음을 입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다음이 어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건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완성은요 응답이다가 아닙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지 은혜를 받고 사그러뜨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달라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성이요. 성품이 안 바뀝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좋아요. 맞아요. 믿음 좋거든요. 그런데 품성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품성이 모자랐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셔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네,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의 품성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감사의 품성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그릇이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가 없으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로 살아내지를 않으면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시병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동시에 몇 명이 난 거예요? 10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시대적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펄쩍펄쩍 기뻐하면서 자기 길로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어느 모양으로 보나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람답게 살아야죠. 인생에 예의가 있어요. 가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배의 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더 지혜로워요? 사마리아인이 지혜롭다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못생긴 나무가 어디를 지킨다고요? 산을 지킨다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직분도 중요해졌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입술에 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가슴 속에 이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믿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이게 품성의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귀한 일이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소중해지려고 한다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인데 품성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품성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품성이 뭐냐 하면 감사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의 품성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9명은 어디 갔냐? 성경의 외침이 우리 귀 속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은혜 받지 않았냐? 기적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지옥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 큰 기적을 받았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냐? 성경의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추적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한센시병 환자 낫기는 나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았나? 며칠 지나봐야 알지. 그리고 2, 3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진짜 나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감사할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가기는 간다. 그러나 목욕도 하고 시장에 가서 깨끗한 옷도 한 벌 사입고 우리 예수님에게 선물 꾸러미 사들고 가서 감사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예수님한테 찾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그 마을에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내가 진짜 한센시병 맞을까?
괜히 부스러기 정도였는데 내가 오두방정 떨은 거야. 내가 괜히 염려했지. 이러고 자의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분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겠지. 지금은 내가 몸이 낫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러다가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오히려 지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멀리 서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네 몸 보이라고 했는데 뭐 안수를 해줬어, 무슨 기도를 해줬어, 안아주기를 했어, 무슨 뭐 따뜻한 말을 해줬어. 그냥 제사장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한 거 그거 누가 못해. 그냥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섭섭증이 생긴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은 내가 한센시병에 걸려서 내가 고생할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 마을 지나간다고 돌 던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 원수 같겠다고 그 사람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왔다고 친구들이 나와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술판을 벌입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허풍을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내가 먼저 들었는데 내가 이 못된 것들한테 내가 그걸 알려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병이 나았거든. 누구 때문에 병 나았다고요? 나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날 때, 일이 있을 때 얼른 감사하셔야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셔야지, 영성이 있어야지, 품성이 있어야죠. 자기 멋대로 세상 살다가는 이런 감사의 품성을 어느 세월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 감사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에 아직 인격이요 갖추어지지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은 있을 수 있죠. 소망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거든요. 감사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사그러드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인생이 죽음의 인생을 걸어가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내 부모가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내 친족이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교우들이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찬양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고아와 같이 살아갈 나를 친정 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 말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시는 그 성령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오늘도 내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거구나, 내가 힘이 되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눈물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뭐 바쳐요? 그냥 이 몸 바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 먼저 가시면 왜 이렇게 불효한 것만 생각나요? 네, 잘했죠. 근데 인간이라서 내 부족한 것만 생각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의 품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기뻐합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자고요.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품성,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도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교인관계, 세상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실타래로 얽어매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예쁘게 하면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엄마 아빠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품성이 없으니까 나도 섭섭증, 여러분들도 섭섭증,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 나 절대 말 안 해봐라. 그러다가 누구 이빨 부러져요? 자기 이빨 부러지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떨면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면 나도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오래 사귈수록 소중한 사람은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도 관계가 깨집니다.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데 비난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아멘이 안 하세요? 네.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동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칭찬과 감사도 없는 데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동행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품성은 언어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시작되어진 것이 사랑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뇌세포가 140억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이 감사했어요.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칭찬했어요. 사랑을 고백했어요. 누가 먼저 들어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싸다 보면 내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어려워요. 세상에 문제가 꼬여 있어요. 앞길이 꽉꽉 막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는 체질이 돼서 감사의 말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긍정의 논리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말과 논리가 들어오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쌓이다 보면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품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성이 쌓이면 뭐가 바뀝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준 복이 뭐예요? 장자권 축복권이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러놓고 했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름 지으라고요. 이름 지을 때 저주의 이름 지으세요? 성도님들, 그러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 딱 하나, 200 권세 말입니다. 죽고 사는 건 누구 혀에 달려 있어요? 내 혀예요. 내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맥주 감사절날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한 분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입니까?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떠난 그 9명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때 하늘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감사하면 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시대가 삽니다. 회사가 삽니다. 아멘할 때까지 합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시대가 삽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어떻게 하시자고요? 감사합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난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게 내 인격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 제물을 받아주셔서 결국은 사랑 아니에요. 물론 사랑에 매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사랑은 무조건 포용이겠죠. 저 그런 거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감사하시자고요.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 감사해.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요.